말씀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방 세계에서 볼 수 없을 만큼의 죄악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와 끝없는 정욕과 인간의 정신을 말살시키려는 도덕성의 부재들이 가득 차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의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이런 상황에 처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소아시아의 교회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습과 죄악을 다 버립시다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하여.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의 누구인가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는가? 그 누구의 목숨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 지혜는 매우 소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함을 느끼는 건강과 지혜. 그러나 이 중에 지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빌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지혜롭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은 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크리스찬이란 뜻은 크라이스트 그리고 I am not, 즉 주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나는 무기력하고 무익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 건강을 회복하고 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 안에서, 즉 주의 사랑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수학적으로 어떤 율법적으로 계명을 지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좋아할까? 무엇을 통하여, 또한 나를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비결입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주실 때에는 그러나 3번씩이나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괜찮아요. 오래간만에 우리 에릭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마음껏 편안하게 예배합시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죽을 각오를 했던 분이 사실 그 상황이 오니까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십자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것. 동일한 성정을 가진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각오하고 내가 결단하고 의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오나 의지 정말로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 그가 그런 은혜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령 충만한 결단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가 순교한 그 자리 예배당이 되었고 그 예배당이 바로 지금 로마 베드로 대성당이 된 그 자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을 증거해 순교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심의 능력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가 되게 합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 정리하는 구절인데 역대기 기자는 한 줄로 다윗 왕을 평가합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아침 새벽기도 역대상 29장을 이제 마무리했는데 마지막 장 29장에서는 다윗 왕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한 완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백성들도 천부장도 백부장도 왕의 신하들도 다 드립니다. 매우 즐거움으로 드리고 그들은 매우 기쁘고 큰 기쁨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감사의 시를 볼 때에 그는 시간도 건강도 재산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마지막 그가 사랑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한 줄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아름다운 그 모습, 그런 평소의 부족함이 물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늙도록 부한 사람으로 하나님 복을 주셨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주 안에서 오직 그의 심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강건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한 업보를 과시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는 보통 전쟁하기 전에 전쟁에 나갈 자를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의 업보를 과시하기 위한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 보실 때에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전염병을 보내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는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꺾습니다. 다윗은 순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오르나는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지금 성전의 자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실수하여서 한 방 맞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그 자리에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요 실수한 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이 사건들이 성경 이야기인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실수들이 내 잘못이 아니라 사탄이 나의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충동시켜서 나의 행동이 이상하게 나의 마음을 이상하게 잘못된 것으로 쓰임받게 하는 이 일들이 대부분이 사탄의 미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나약함을 주님 아시기에 다시 회복되어질 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일이 정말 순수한 동기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미혹인지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경건의 모습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군인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갑옷과 투구를 이외에도 방패와 창검을 갖추어 나아가는 이 모습을 전신갑주인 것인데 천국 가는 백성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마귀와 대적하기 위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영적 가드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신갑주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합니다. 허리띠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결론적인 것인데 그것이 진리인데 진리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주님께서 진리가 되시는데 모든 문제와 상황들은 오직 나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삶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숭배를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좀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내가 낙제할지라도 컨닝하지 아니하는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데 마음 양심 따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붙잡고 있는 것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의 신은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한 군인에 있어서 군화인 것이죠. 복음의 열정으로 오늘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나의 출입을 내가 오늘 어디를 향하여 나가는데 내 발걸음이 그냥 아무 의미 생각이 없이 나감이 아니라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 누구를 만날지라도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의 흔적을 또한 말씀이 내게 있다면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발걸음 되게 해주시고 출입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불신앙, 의심, 헛된 생각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님 버리게 해주옵소서. 지금 내 생각 하나님 헛된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심 또한 불신앙 갖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바로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독생자 예수를 주기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 부르신다면 내가 지옥에 갈까 천국에 갈까가 이것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구원받은 백성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과 생각이 그것이 아니라면 버리고 또한 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는 것, 이 마음속에 확신을 갖는 것, 결국 나에게 유익이요 나의 삶의 태도를 그렇게 바꾸어 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임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오직 공경용은 성령의 검밖에 없습니다. 미혹과 유혹을 받을 때 혼란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였으니 말씀을 가까이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고귀한 일에는 악한 세력들이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도둑의 위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하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건강 있는 곳에 언제든지 질병의 위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영혼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유혹과 위협이 늘 있기에 우리는 보호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받은 확신, 성령의 검,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아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화 아이언맨을 보면 아이언맨이 슈트 조각들이 날아와서 순식간에 몸에 장착팀으로 천하 무적이 되어 싸우게 됩니다. 자동으로 달라붙는 것이 갑옷과 같이 잊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전체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에베소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의 기도가 하나님 편에서 합한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일까라는 생각, 하나님의 일을 각오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교만, 질투한 한 욕심, 이런 것들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누구나가 다 있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채워지면 자연적으로 넘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사라지고 벗겨지는 것이죠. 19절 20절에 믿음의 용사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본인도 능력의 사람이지만은 기도가 필요하기에 기도를 요청할 때에 황제의 특별 사명, 옥중에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성을 알기는 하지만은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이나 무릎 꿇고 했는가를 생각할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많이 바쁜 것이죠. 피곤하기도 하고, 또한 그 중에 하나 이유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그렇다면 기도할 때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또 물질이 어려운 사람은 돈 많게 해달라고.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나의 인생에서 유익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응답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는 것, 내 생각대로 내 기도 제목대로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야. 이 말은 저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 그러므로 기도가 어려워도 하는 것이요, 바로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기도는 자신만을 위함이 아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법이 대부분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지만은 나의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원이로되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니 라고 탄식할 때 오히려 성령은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와 나의 소망을 가지고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 정말 지혜로운 기도요 삶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5장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6장 1절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5절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고 말씀하다가 갑자기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투에 대하여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느 말씀을 중간에 삽입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까지 하는 이 말씀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 교회에서 관계, 주인과 종,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이 부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좌절과 상처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문제이므로 영적 전투를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할 때에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이요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갑자기 삽입이 된 것처럼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마치 부자가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고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가 큰데 없는 사람처럼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는 모습에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죠. 사실 뒤돌아보면 이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재미없고 맥 빠진 삶을 경험하며 나약한 모습으로 있다면 주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무장해 갈 때에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며 악한 날에 견고히 설 줄 믿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8절에 내 마음이 주께 바라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